중에 하성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하성란 씨가 한 신문사에 글을 올렸는데 이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아파트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보다 희귀한 일이 되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러니까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게 어려운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택에 사시는 분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제 나름대로 좀 글을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찾는 일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보다 희귀한 일이 되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많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정을 하고 저도 인정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들이 예전에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요즘은 이렇게도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의 말을 보면 제자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마데튜오, 원어로 마데튜오 그럽니다. 이것의 의미는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실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건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은 무엇이냐?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이지요. 여기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다 보니 아이의 마음과 의지대로 행동이 안 됐던 겁니다. 아이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몸을 불에 던집니다.
그리고 물에 던집니다. 분명히 아이는 의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는 귀신 들림의 형상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 마귀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결코 마귀에게 지면 안 된다,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무언가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나는 원래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과 감정이 충동질을 당합니다. 마귀 역사지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미움의 나를 뛰어들게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불과 물에 자신의 몸을 던졌던 것처럼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분노에 내 몸을 던집니다. 미움에 내 마음을 던집니다. 시기와 질투에 내 마음을 던집니다. 열등감에 내 마음을 던집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이럴 계획이 전혀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왜 하고 있지? 마귀의 역사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뜻하지 않게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충동질을 당할 때 그것은 왜 이러지? 라는 질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물리치고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아이의 몸에서 귀신이 역사하니 아이가 불과 물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비는 어떻게든 이 아이의 몸이 상하지 않고 그 아이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찾은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의 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생각한 것은 만약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아이의 몸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귀신의 실체, 마귀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을 수 있고 그것을 물리칠 만한 믿음의 능력이 없었기에 그들은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비의 사정으로 아비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아이가 귀신 들린 사건이 나오는데 이미 앞서서 마가복음 1장, 3장, 5장, 6장, 7장에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신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이거 보고 믿음 가져라. 나를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수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건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특별히 제자, 수제자 격인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신적 변화의 현상까지 보여주십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생겨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가 혹시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착한 일 많이 하면 믿음이 좀 생길 수 있을까? 무언가 열심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나려고 애를 써도 잘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어야지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사람을 믿겠다 해서 내가 저 사람 믿어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믿는다고, 이성적으로 믿는다고 믿음이 생기던가요? 아니죠.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저 사람을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 의지만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감동이 생겨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럼 과연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마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도마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떨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곁에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에 있었던 못자국도 보았고 옆구리에 있었던 창자국도 어쩌면 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빠졌습니까? 도마만 빠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 도마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겼던 겁니다. 모두가 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한 사람만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지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의 자리에 누군가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지요. 정작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마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1명의 제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이보게 도마, 자네 어디 갔었어? 아니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야. 이 친구야, 자네 어디 있었던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자 도마는 그 소식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이보게, 나는 못 믿겠네. 자네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 봤다 그러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네. 믿을 수가 없네. 난 믿을 수가 없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마가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의지적으로? 자기의 마음에는 믿음이 안 생겨서 괴롭긴 괴로웠겠지만 그래도 다른 11명의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니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자. 내가 한번 좀 믿어보자.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을 거야. 내가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을 거야. 그래, 한번 믿어보자. 애를 쓰지 않았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니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확실해졌지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걸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 작정하고 내가 40일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원 들어가서 일주일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됐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다. 포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기에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제자들을 물리치고 도마에게만 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
여기 손에 못자국 한번 봐. 창자국도 좀 보고. 그리고 만져봐. 궁금했지? 만져봐.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셔서 그의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긴 도마가 고백했었던 고백은 너무 유명한 고백이지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머리로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았었던 그 도마가 이제 그의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열리게 된 겁니다. 마침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기쁨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입을 벌려 가슴을 벌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마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하면서 간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영을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를 그 진리의 영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천국의 진리,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생의 진리,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복음의 능력,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도의 능력,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의 권세, 이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비로소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고 고민하고 있을 때 도마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생겨도 좋을 텐데,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의심이 가득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도마는 아이고 나 그만할랍니다, 나 예수님 제자 그만할랍니다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참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1년 했는데 믿음이 잘 안 생겨. 신앙생활 2년, 3년을 했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믿음이 안 생겨. 아이고 나 교회 그만 나가야 되겠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도마가 의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우리의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게 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권세가 생기지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다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3절 그랬는데 이 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 중에 2절부터 먼저 봐야 돼요. 2절을 봐야 3절의 첫 번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2절 그리고 3절의 앞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믿음이 생기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와 지식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전체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제자의 사명이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전도합시다 라고 나간다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제자된 사람만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도 우리는 사역 목표를 뭐로 정했습니까? 인도하심,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여기서 사명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올 한 해 우리 교우들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믿음 없는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서 여러분의 없었던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마음의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게 되어서 믿음으로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한 제자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서강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민족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